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비를 뚫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이 온전해지려면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이고 요절 8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별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데 우리는 인생 항해 중에 예상치 못한 광풍, 곧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인생 광풍을 만날 때 몹시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인생 항해에서 실패하거나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즉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1장 잔잔하여 지더라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님은 피곤하신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저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여기서 광풍은 매우 격렬하고 사나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들어오는 물을 열심히 퍼냈습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에 물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제는 배가 가라앉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 폭우 때문에 갑자기 막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지하도가 잠기고 막 그런 것처럼 광풍이 불고 그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덮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한 위태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이에 그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서 바람과 물결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센 바람과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람과 물결을 포함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주무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습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비록 위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어야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상황을 제어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풍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풍 앞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호수 이편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인생 항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항해에서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과 같은 질병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잠기고 이런 분들이 많죠. 이분들한테는 이번 폭우가 광풍인 겁니다. 또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실직의 광풍,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는 실패의 광풍, 코로나19라는 광풍, 이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에 종사하거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차적인 타격을 받아서 일자를 잃고 또 그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광풍인 거죠. 우리는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배신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에서도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자라던 양들이나 리더가 영적 소원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갈 때 광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인생의 여러 환난이나 시련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하여 사람이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는 내 인생이 이 광풍 때문에 실패나 패배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때는 바로 이 인생 광풍, 이건 인생 광풍이죠. 이 인생 광풍은 인생 항해의 위기이며 동시에 믿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위기를 만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 광풍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복음 역사도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큰 광풍이 내리치고 사나운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위태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 광풍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잔잔해졌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광풍 속에서도 스릴 있게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풍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미풍만 불어도 그 마음에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바람이나 어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인생 광풍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인생과 신앙의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광풍이 없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내 제자들과 함께 항해할 거니까 바람과 물결은 잔잔하도록 하라 하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을 하셨고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데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광풍도 허락하시고 또 물이 가득한데도 주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광풍을 허용하시고 왜 주무셨을까요? 그리하여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침묵과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광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광풍을 허용하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풍, 그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생 항해에서 광풍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침묵과 마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풍이 내리치고 그리하여 위태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허용하시고 우리는 아예 인생 항해에서 광풍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광풍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풍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제자들도 놀랐죠. 그 25절 중반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그랬잖아요.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인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아주 잔잔하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들이 막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시고 마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부재 앞에서 마치 나는 광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러한 주님의 침묵과 부재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과 부재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늘 시험, 즉 테스트를 받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김찬송은 시험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시험, 테스트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없으면 긴장도 하지 않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항해 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매우 위태하게 되는 것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광풍이 없었다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다는 걸 배웠지만 이제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지금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도 배우고 신실하심도 배웠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만큼 그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구원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제2장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일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고, 이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이 무리의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들, 즉 악한 귀신을 또 악한 영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벌거벗은 나체로 다닌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 벌거벗은 상태로 다닌 거예요. 짐승 같죠, 사실은.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죠. 정신이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귀신 들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하반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이 지극히부터 시작. 지극히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맨 것을 끊고 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지켰으나 그는 그 맨 것을 끊어버렸어요. 쇠사슬과 고랑을 끊을 만큼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은 매우 강했고,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사람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면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다녔어요. 둘째, 그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사람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그는 제어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면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기가 제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도 그 사람을 도대체 제어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나 분노나 혈기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우선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 겁니다. 제어가 안 돼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정욕이 제어가 안 돼 봐요. 그러면 성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고 그래요. 성질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즉 나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한 겁니다. 이 상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우선 1차적으로는 귀신들이 괴롭겠죠. 또 내 속에서 귀신들이 괴로우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삶에서 정신이 온전한 삶, 건강한 삶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괴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막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반발심, 원망, 막 불평 등 각각의 막 죄의 소욕에 시달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정욕을 회개하라, 교만을 회개하라고. 막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씀 들리면 부담스럽고 괴롭겠죠. 그죠? 이런 걸 말합니다. 즉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충동하는 악한 영들이나 또는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이, 악한 욕망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해. 예수님보다 난 돈이 더 좋아. 막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말씀에 의해서 나를 충동한 악한 영들이나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도전을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욕망들, 죄의 소욕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를 사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말씀 공부하면서부터 괴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공부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충동하는 악한 영들이나 악한 생각들이 나에게서 나가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미안해 괴롭게 안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구나 말씀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그가 왜 아까 본 20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왜 그가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왜 자기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나도 거룩하게 온유하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막 제어가 안 되는지, 나도 내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지, 왜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삶을 사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네 속에 귀신이 너를 지배하고 귀신이 너를 충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의 지배와 충동을 받기 때문에 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즉 그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렸기 때문임을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정 원장님, 의사가 제일 환자가 올 때 병의 원인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뭐 처방을 하잖아요, 그죠? 이 깨닫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막 그 욕구불만, 온갖 상처받은 마음, 분노, 혈기가 막 나. 그게 제어가 안 돼.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을 알아야 이 고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면 이제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 한민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엉뚱한 김대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사실은 내가 살펴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째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이 충동합니다. 대부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을 갖고 놀거든요. 그게 이제 원인인데 그걸 깨달아야 이게 고치는데 정신이 온전해지는데 그걸 이제 못 깨달으면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질문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군대라 하였고 이는 그가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귀신이 한 말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했겠죠.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내 안에 많은 귀신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자 그렇게 했고, 근데 여기서 군대란 단어는 레기온인데 이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로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일개 군단의 수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귀신들이 그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그가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상태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상주하고 있는, 늘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 속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악한 영이 막 상주하면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예배에. 그러나 악한 영이 상주는 안 해도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귀신 들리거나 또는 귀신의 충동질을 받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거나, 둘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귀신의 충동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미움이나 분노를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정욕과 음란을 회개하지 않을 때, 또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는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의 충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의 충동을 받을 때, 우리는 귀신의 충동을 자꾸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어가 안 돼요. 제어하지 못하고 미움이나 반발심이나 혈기나 분노의 감정을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내 속에 제어가 안 되니까 외부로 표출하게 되고, 그것이 언어적인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적이 되고, 또 이게 이런 죄의 욕망들, 악한 세력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내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면이 거칠고 싸늘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귀신의 충동을 받으니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분리해서 보십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심으로써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게 하심으로써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무저갱은 사탄이 던져져 감금되는 장소인데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멀쩡했던 돼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 들린 돼지들이 된 거지. 귀신 들린 돼지들은 갑자기 미쳐서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약 한 2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돼지떼보다도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2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셨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마리에 한 10만 원 잡으면 2천 마리니까 한 2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 그냥 벌거벗고 미친놈같이 다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 2천 마리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온전해진 거죠. 한 영혼이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돼지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머물다가 귀신 쫓아낼 때마다 돼지떼가 죽으면 어떡하나, 돈이 아까워서 그렇겠죠. 근데 멍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안 그러죠. 복음서를 보면 이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돼지떼에게 들어간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 가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갈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왔어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이 더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과거 귀신 들렸다가 지금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감당한 거죠. 저는 6천 귀신 들린 자였고요. 제가 지금이야 온전하지만 옛날에는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무덤에 살고 막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미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세요. 이렇게 증가했겠죠. 마치 우리가 여름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김찬성 그죠?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발표한 것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한 거죠. 오늘날도 근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만큼은 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귀신의 충동을 받아서 분명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자존감이 없어요.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또 아주 자학적이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하긴 뭐 하겠어. 이렇게 되고요. 사람이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또 사람이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많게 돼요. 또 사람이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정욕적이 되고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또 자살 충동이나 살인 감정 등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걸 느낀 적 있다면 귀신의 충동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귀신의 충동을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과 사랑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원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불평이 많고, 온갖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혈기가 많고 싸납고, 이거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귀신의 충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충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해야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분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교만과 같은 죄들, 각종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엄청난 영적 방어막이 됩니다. 회개를 하면 귀신이 더 이상 충동 못합니다. 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귀신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김대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문제입니다. 나의 반발심, 내 교만과 나의 이기심, 감사치 않음, 배은망덕함이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귀신 들리지 않고 악한 영의 충동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럼 정신이 온전해지면 삶도 어떻게, 생활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해지죠.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를 들어 미움의 사람이, 미움과 분노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봐, 사랑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용서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칠고 혈기 많은 싸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경쟁하며 시기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정욕과 음란의 세력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럽고 악하고 싸나워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온유해지고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하여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애쓰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 광풍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나 충동을 받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정신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 진리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함으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자 하신 것을 깨닫고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더욱더 정신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화가 나고 욕구불만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사나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귀신의 충동을 받기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